확장의 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용기 없는 것이 아니다. 부르심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지파, 요셉 지파를 뺀 나머지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사진 한번 간단히 보여주시면 유다 지파 저번에 그 아래쪽, 왼쪽 아래쪽 했고요. 나머지 이제 빨간 부분,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 기존 지파들은 유명했어요. 유다에 갈렙이 있었고 이 요셉 지파에 여호수아 있었습니다. 유다 위대한 지도자들 때문에 담대하게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나머지 7지파는 어땠는가? 위대한 사람도 없고 쉽게 말하면 빽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특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느 게 우리 땅이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머뭇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7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되게 자신감 넘치게 행동하다가도 어느 순간 점점 머뭇거려지고 미래 앞에 초조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머뭇거려지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텐데 첫째로 확장의 지체, 딜레이죠. 지체. 둘째로 확장의 주체성. 마지막 셋째로 확장의 기록. 마지막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확장의 지체, 딜레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지난주 요셉 지파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게 내 땅이다. 이제 우리 여기서 살아보겠습니다. 차지했지만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재능도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언제까지 지체할 거야?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게 오늘의 문제의 제기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삶이 지체하는 문제, 머뭇거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도 처음에 주변에서 우리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화나요. 뭐 너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결단을 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 우리는 화나죠.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내가 결정해요. 친구한테도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 전해 보십시오. 다 알죠? 우리가 그 소리를 내가 나한테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난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렇게 소심하지? 늘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민하지? 오히려 내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머뭇거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머뭇거림의 원인을 지적하는데 그 원인이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 왜 머뭇거리나? 오늘 핵심입니다.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콜링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다.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에게 주신 땅, 강조하지만 늘 과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 이미 부르신 땅,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니라 점령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왜 지체하느냐?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왜 지체하고 왜 머뭇거리는지 아냐? 용기 없기 때문에, 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초조해지고 머뭇거려지는 이유는 내 삶에 예비하신 미래가 이미 있다. 이미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뭔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부르심 뭐예요? 먼심 몰라요. 콜링이라는 뜻입니다. 부른다라는 뜻인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서 하실 일과 내 삶에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의미의 주인이 되신다. 이미 내 삶에 주고자 하시는 유익과 의미가 예비되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인생의 초조함과 머뭇거림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꼭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 건 전 별로 없고요. 전도사님 저는 부르심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인생 사는 법을 압니다. 인생은 부르심이 아니라 용기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책 제목 아십니까? 되게 웃긴 책 제목이 있는데 이제부터 민폐 좀 끼치고 살겠습니다. 이런 책 제목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부제가 뭔지 알아요? 남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용기.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민폐 좀 끼치고 살겠습니다. 내 인생 용기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려지냐? 용기가 필요하다. 주변이 널 쳐다보는 거 같냐?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용기가 아무리 많아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머뭇거림과 초조해지는 마음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인생은 번지점프가 아니라 외줄타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용기를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번지점프의 용기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번지점프가 뭡니까? 둘 다 용기죠. 번지점프도 용기가 필요하고 외줄타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번지점프는 한 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한 번의 용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외줄타기라는 것입니다. 외줄타기는 끊임없이 스텝을 밟아야 돼요. 끊임없는 용기, 한 번 그냥 지르자 가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용기는 외줄타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 뛰어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 매번 스텝이 안전하다는 확신, 그게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괜찮다, 이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기마다 나를 부르는 이 목소리가 들려와요. 처음에는 용기로 돼요. 처음에 우리한테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학으로 모여봐라, 대학 들어와봐라. 용기 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갔어요. 야, 내가 용기 냈더니 대학이 열리는구나.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취직이다. 이번엔 취직이야. 어떻게 올래? 어떻게 들어올래? 용기 내서 도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계속 옵니다. 이제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자, 이번엔 가난이다. 이 가난 어떻게 처리할래? 이번엔 결혼이다. 결혼했더니 또 안에 갈등이 있다. 이번엔 질병이다. 이번엔 어떡할래? 이러다가 야, 남의 이야기 안 듣고 내가 날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막 이런 다짐도 해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내 기대에도 못 미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남은 상관없고 나만 용기 내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실망해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용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보다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옆에 어른들, 형들, 누나들, 언니들 왜 그렇게 용기 내지 못하고 신중해졌는지 아세요? 다 젊었을 때 용기로 한번 해보셨던 분들이에요. 물어보십시오. 되게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겉으로는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여기 미나 누나도 선교단체 간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리더들이 당황하고 있어. 내가 가르칠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가르쳐본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삶이 신중해지느냐? 이 용기, 한 번에 번지점프하는 용기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용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인생이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머뭇거림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뭐냐면 미래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용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내게 올지 안 올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와 달리 부르심은 뭐냐? 이미 미래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부르심의 인생이다. 이 말은 내가 출발해서 용기를 가져야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르심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주실 의미가 있다. 주실 유익이 있다. 그럴 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렸던 분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책 이름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포이에마에서 나온 책인데,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 이 23살의 윤석원 씨라는 분이 찬양단 연습하러 교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목 위만 움직일 수 있고 모든 몸이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그 자신의 인생 27년간 전신 마비의 기록들을 쓴 책이에요. 다 아시죠? 똥오줌 못 가리고 옷 갈아입혀주고 암벽 등반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찬양 연습하러 가다가 망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머뭇거리기 시작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그냥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치열한 분투 속에서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용기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머뭇거리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전진할 수 있었는가?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시의 반전이 뭐냐?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직한 책입니다. 내가
어려워졌는데 마비됐는데 기도했더니 뭐 우체불만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다시 뭐 기쁨이 넘쳐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가. 절망 그대로인데 시를 썼어요. 시의 반절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시예요.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지만 내일은 없는 것 같았다. 자고 나면 내일이겠지 하면서도 오늘이었다. 무거운 손,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나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았다. 시의 반전이 뭐냐면 다음에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사실 이 책 시 제목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머뭇거리면 해결이 뭐라고요? 용기도 아니고 상황의 반전도 아니고 말씀의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끌고 가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윤석원 씨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 하나님 내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마비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마음의 기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러다가 폴란드 선교사가 이 사람 말을 듣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이 시대에 분투하는 수많은 장애자들, 수많은 마비된 자들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내가 나한테 이래야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어떤 그런 다른 부르심, 다른 기준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축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이 무엇이냐 정의할 때 내가 출발했고 이 시대의 문화의 요구 속에 내가 응하는 삶, 그 급에 맞춰주는 삶이 내 인생이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부르심의 인생이다.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나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없으니까 연봉 낮은데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야, 나 결혼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바람에 뭐 내 가정 파탄 나서 인생 망했지 뭐. 표면적으로는 시대의 부르심 속에 내가 응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너는 부르심의 인생이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의미와 그 안에 기쁨과 가치가 있다. 도대체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의 부르심에 장단 맞추고 계신 겁니까? 내 오늘 좌절이 왜 생기죠? 오늘 분노가 왜 생기죠? 자꾸 그 비교와 열등감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에 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이냐? 세상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다.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인생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비된 부르심 속에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부르심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머뭇거림, 지체함, 상황에 관계없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확장의 주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삶에 구체적으로 나한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두 가지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려라. 그림 그리라. 그려라. 두 번째는 돌아오라. 그려라. 돌아오라. 하나님 이걸 명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라는 건데 이 일곱 지파한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게 오늘 되게 독특한데 야 부르심의 인생인 거 이제 알겠냐? 네가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 있어. 이제 가봐 하는데 저쪽이 네 땅이야. 저 땅으로 가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알겠니? 그러면 네가 가야 될 땅을 알려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오늘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몰라요. 오늘 일곱 지파한테는 땅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야 이게 네 땅이다 이러지 않고 야 가서 그려와. 네가 직접 땅 그려. 이렇게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원문은 그림 그리란 얘기가 아니라 라이트 적어라, 레코드, 기록하라, 서베이, 조사하라. 이걸 지금 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한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부르심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다.
이게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 이 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주체적으로 행동하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야. 이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시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반응하시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내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지냐? 뭐가 주체적인 것이냐?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부르심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부르심은 두 가지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external calling,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 internal calling. 이걸 우리가 교리인데 꼭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타의적인 것입니다. 보세요. 외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니까 이렇게 부르세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자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요. 자꾸 내 동생이 교회 가자 그래요. 뭐 옆에서 누가 전도를 해요. 내가 직접 뭔가 행동한 거 아닌데 자꾸 날 누가 끌고 가요. 주체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심을 행하실 때 external calling, 외적인 부르심부터 전체를 부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잖아요. 우리도 일본 선교 가죠. 교리를 잘 이해해야 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외적인 부르심부터 일하신다고. external calling, 그냥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나를 막 부르세요. 그런데 예배가 신기한 게 뭐냐면, 삶이 신기한 게 뭐냐면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 삶이 언제 진짜 변화되냐면 막 설교를 듣고 있고 막 주변 사람의 뭐 전도하는 분 막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주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다. 누가 대신 부모의 기도로 내가 잘 된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된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전도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한다고? 뭐 내가 아는 형이 기도해 줄 테니까 뭐 이 시험을 잘 볼 거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외적인 부르심 속에 내 마음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안에서부터 뚫고 들어오세요. 이게 internal calling,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징이 뭐냐? 이 교리적인 표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신 증거가 뭡니까? 믿음과 회개예요. 내가 계속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였다. 회개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청산해야 된다. 믿음과 회개가 나오는 것. 이게 내가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머뭇거리던 이 7지파가 여호수아가 외적으로 막 불러요. 그런데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표면적으로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야, 여호수아가 글이라니까 또 그려야지. 아니 전도사님이 뭐 어디 뭐 하라니까 해야지. 뭐 성경 공부 큐티 하라니까 뭐 읽어야지.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안에서부터 올라와요. 인터널 콜링,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처음에는 사람을 불러서 환경을 움직여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 내적인 갈등을 누구도 해결을 못 해줘요. 그 순간은 그러면 부르심이 떠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익스터널 콜링 중에서 내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외적인 건 끝났어요.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 때문에 주체적으로 행동하거나 결단한 게 있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외면하면 마치 자꾸 외부로 핑계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뭐 그냥 형이 다니라니까 나 같이 교회 다녀주는 거지 뭐.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자꾸 내 속에 들어보세요. 주체적으로 내 안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익스터널 콜링. 내가 화를 참는 건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걸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화를 참아 왔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화를 낼 상황이 딱 됐는데 지금 내가 화를 참는 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건 내 회심이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게 내 안에 너무 급하게 느껴져. 너무 강하게 느껴져. 이게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참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져요. 내가 지금 뭐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내가 이걸 끊는 건 내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 주변에 이거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게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야. 결단해야 될 문제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이게 불편해져요.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윤석은 형제 이야기 조금 더 하면 요양원에 이 형제가 얘를 보는데 옆에 호실에 남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수발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 마비된 형제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호사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옆에 권사님이 그냥 3년간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요양은 이제 안 나오시고 그만 다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모르는 사이에 이 청년한테 개인 간호사가 붙었어요. 이 개인 간호사도 그냥 자기는 어떻게 왔냐면 그냥 일할 곳 찾아서 와서 그냥 똥좀 가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자기가 3년간 고민하고 나가서도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형제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도했던 그 형제 요양원에 간호사 붙어서 3년간 일하고 있대. 그 말 듣고 무릎을 쩔뚝거리면서 와가지고 이 간호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내 기도의 응답이다. 당신 그냥 온 거 아니다. 당신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간호사가 윤석원 형제한테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윤석원 형제 고백이 아니라 간호사의 고백이에요. 그걸 이제 윤석원 형제가 적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실 잠깐 동안 나를 도울 계획이었던 간호사님은 기도하며 떠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간호사님이 나타나기 전 3년 동안 자신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리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았음을 확인하는 권사님의 기쁜 얼굴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 나를 돕는 일이 개인적 열심으로 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말을 이었다. 같이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호사 분의 깨달음이 뭐냐면 계속 3년간 했는데 3년이 되는 순간 내적인 부르심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거 아니구나. 똥오줌 가리는 거 뭐 더 쉬운 일 있고 뭐 더 연봉 좋은데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은 연봉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내 인생이 어떤 복지로도 해석이 안 되고 내 가정의 어떤 가정의 상황 재산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이 자리가 내가 너가 부른 자리야 라는 그 확신 그거구나. 이 사람 그래서 퇴사하려다가 10년이 넘도록 이분 섬기고 있어요. 같이 글 쓰는 거 도와주고.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체성이 무엇인가?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누가 기도해줘도 내적인 부르심에 자기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지파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여기 내가 땅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살아 이러지 않고 부르심의 확신 없었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려라. 네가 직접 가서 그려. 주체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직접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깨달은 후에 해야 될 게 뭐냐? 직접 행동하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7구역으로 가서 나누래요. 그리래요. 근데 고르지 마. 마지막 그 말을 해요. 고르지 마. 야 7명 가. 근데 7개로 나눴지. 어느 땅 차지할지 어디가 좋을지 보이지. 고르지 마. 그대로 가져와. 계산하지 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니네들한테 분배하겠다. 특별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지금 우리 인생을 계산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7지파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뭐야 우리 보고 결정하지 말고 가져오래. 야 그럼 7개 중에 어느 게 우리 땅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이기면 선 약간 내 쪽으로 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야. 7명이 다 눈치 봐요. 어느 게 내 땅이지? 내 땅 더 많이 선 그어야 되는데 찜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그려. 그런데 정하지 마. 돌아와.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적용하면 주체적인 부르심 속에 이 부르심의 인생이구나. 내가 주체적으로 응답해야 되는구나. 이걸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 이후에 벌어지는 삶의 의미를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부르심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가실 때 우리한테 훈련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 그런데 꼭 주체적으로 응답할 때 순종 후에 벌어지는 의미 네 옛날 인생의 방식처럼 함부로 계산하지 마. 돌아와. 그대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때 꼭 우리 안에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옛날의 과거의 계산적인 모습이 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습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이시네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화를 안 풀던데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인생의 유익은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 이거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나의 유익이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박힐 때까지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너 봐봐. 주체적으로 나가는 척하면서도 7지파 글이라고 할 때 그러다가 요거 내 거. 이 땅 내 거. 이러면 또 풀리겠네.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선교 갑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해 봅니다. 근데 요거 내 거. 요거 내 거야. 그 계산적인 마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익은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 순종 그 자체가 나의 유익이다. 계산 버리는 훈련하십시오. 이게 주체적으로 부르심 따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장의 기록입니다. 레코드.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록하고 부르심으로 산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맨날 교회 오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고 이러다가 꼭 내 인생 다 교회 뺏기고 하나님한테 뺏기고 이익 추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람에 다 뺏기고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전사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 힘든 삶을 이렇게 교회가 이용하고 뭔가 지속시키려는 듯한 하나님의 그럴듯한 설득으로 들립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가 안 열립니다. 뭘로 내 인생을 보장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질문을 할 때마다 한 사람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똑같이 우리처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랑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내 마지막 땅이 뭐였냐면 다 땅을 뺏겼어. 아까 지금 제비 뽑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비 뽑아서 나눠주신다. 빼앗아가는 느낌이잖아요. 예수님 똑같으셨어요. 되게 열심히 순종했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제비 뽑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모든 걸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했는데 이 꼴이네요. 모든 걸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내 인생을 남들이 다 제비 뽑아가네요. 하나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을 사는 나의 마지막 부르심이 원래 어떤 거였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을 사는 마지막 부르심이 뭔가?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제비 뽑습니까? 남이 제비 뽑아요. 내가 그 자리 사퇴했더니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내가 죽었더니 뭐 보험금이 어쩌고, 내 인생에 가져간 유익이 다 제비 뽑아 가버리고, 열심히 돈 벌어놨더니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리고, 그걸 다 막았다고 쳐요. 다 막았어요. 내가 막아냈어요. 내 인생 제비 뽑아 가지 못하게, 찢기지 않도록 내 인생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마지막 누가 부르는지 아냐? 돈도 지켰고 명예도 지켰지. 그런데 너의 인생을 통째로 가져가서 제비 뽑는 존재가 나온다. 마지막 부르심이 뭔지 알아? 죽음이 날 마지막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아무도 널 안 부를 것 같지. 내 인생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죽음이 나를 부르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 내 인생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의 본질은 죽음이 나를 부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막았지? 재산 막아냈지? 내 거 지켰지? 제비 뽑히지 않게. 마지막 어떻게 제비 뽑히는 줄 알아? 네 영혼이 제비 뽑혀서 찢겨지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 마지막 제비 뽑기 당해야 될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음에도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옷과 자신의 인생을 제비 뽑기 당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내 인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히고 빼앗아갈 이 부르심 대신에 새로운 부르심을 입도록 그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순종을 통하여서 뭘 도대체 기록하셨는지, 자기는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나한테 그러면 어떤 새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속되는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딱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내가 제비 뽑혀야 될 죽음은 그분이 대신 제비 뽑히시고, 그분이 평생의 삶의 순종을 그려내시고 기록하신 그림이 무엇인가? 순종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이름, 그 소유권, 그 기록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똑같았어요. 오늘 그리라 돌아오라, 그리라 돌아오라. 오늘 순종으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삶을 그려내셨는데, 우리의 고민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삶이 풀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나를 다 제비 뽑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체적으로 부르심 따라 그리라, 그러나 돌아오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인생이 풀립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돌아오라.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그리라 돌아오라. 그리라 예상대로 풀리지 않았으나 돌아오라. 어느 게 내 땅이 될지 모르나 7개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유익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삶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주체적으로 부르심 따라 순종했고, 마지막 십자가라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돌아오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돌아왔을 때 그분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마지막 죽음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르심, 새 부르심이 내게 왔다면 나 이제 알 수 있다. 나 이제 이해돼. 이 땅의 삶도 나도 예수님처럼 주체적으로 그의 부르심 속에 내 인생에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그려나갈 때, 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유익을 계산하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라 돌아오라.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도 부활의 영생을 내게 허락하신 그분이 이 땅의 삶에서도 그려나가는 내 삶의 과정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책에 추가적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과 내 인생이 풍성케 되는 유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부르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의 인생 내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했고 부르심이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날 부르셨음을 알고 내게 주신 길 주체성 가지고 부르심 따라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를 함께 하시는